오늘은 잔치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4절 말씀. 제가 짝수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홀수절을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먼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왜 축하하는지 아세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계셔서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에 큰 사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큰 다리가 무너짐으로 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행운의 사나이가 한 명 있더라고요. 뉴스에 났는데 트럭 운전기사였어요. 트럭 운전기사가 막 가고 있는데 뒤에서 한 대의 차가 이 차를 추월해가지고 딱 들어오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딱 잡았는데 그 차는 순식간에 없어지고 이 트럭은 구사일생으로 산 겁니다. 바로 떨어진 그 앞에서 그래서 후진해서 이제 그가 빠져나왔는데요. 어제 여러분들이 생명을 잃었으면 오늘 안 계시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는 기회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오늘이라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잔치, 구원의 잔치에 초대되었고 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14장의 이 비유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와 비슷한 비유입니다. 혼인잔치에 대한 유대인의 관습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약 1년 전에 약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요. 친구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1년 후에는 내가 혼인잔치를 하게 될 건데 참여해 주실 것을 1차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약혼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다시 신랑은 신부 집에 가서 데려와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에 혼인잔치를 다시 배설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전에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초청의 소식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초청은 잔치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들 참석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초청의 소식을 받고도 참석을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풍습에 있어서 관습에 있어서 대단한 결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 주인도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꽤 그럴듯한 이유로 못 간다면 우리 방식의 결혼잔치라면 충분히 양해할 만해요. 결혼식에 안 오고 부주금만 따로 보내도 그것도 또 좋은 일이라고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하고는 배경이 좀 다른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이 잔치, 큰 잔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한 잔치를 배설하셨어요. 이 인류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잔치를 배설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대한 개념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잔치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큰 잔치를 배설하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이사야는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 다 나와라. 돈 없는 자도 다 와라.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주와 젖을 사는데 이거 공짜다. 공짜로 너희들 다 먹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한테 듣고 또 나와서 이것들을 먹고 마시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이것이 언약이다. 이것이 은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또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 제일 큰 잔치를 베푸실 건데 이방인들, 죄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오직 유대인만 참여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특권의식, 또 선민의식이 굉장히 높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 그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하셨고 이 기별이 증거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이 기별은 나만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은 원수 삼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우리만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특권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사실상 그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 잔치에 준비된 음식이 뭘까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오십시오. 잔칫날 하면은 여러분들 뭘 생각합니까? 잘 먹을 음식을 생각하죠. 잘 먹을 음식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었답니다. 그건 무슨 음식일까요? 하늘나라 가면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런 음식일까요? 그 음식을 맛보기 전에 이 땅에서 배설된 구원의 잔치에서 먹어야 될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이 뭘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 최고의 것을 다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단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인 요리를 우리가 먹게 되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메인 요리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메인 요리인가? 우리에게 구원의 잔치를 베푸실 때 도대체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값진 맛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하늘로 쏘신 산떡을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맛보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알지 않으면 맛보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잔치 요리이십니다. 준비된 음식이 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 걸어도 될 만큼, 내 생명을 다 바쳐도 될 만큼, 살맛 난다, 살맛. 여러분 예수님 믿고서 살맛 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정말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따르는 어떤 일들이 조금 잘 되면 할렐루야하고 조금만 못 되면 죽을 그런 얼굴을 하고 있다면 지금 메인 요리 되시는 누구를 맛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잔치상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잔치상에서 그 예수님을 맛보아야 됩니다.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다른 방도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아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을 맛보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한 그 말씀, 오늘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자만이 이 말씀이 진짜 무슨 맛인지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잔치에 초대되었고 또한 그것을 맛보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고 계시고 구원의 상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한결같이 거절했다고 했어요. 한결같이. 그들이 거절한 이유가 농사, 장사, 혼인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두 번째 이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큰 결례가 되었어요. 이 아랍권에서는 이 두 번째 초청을 거절하게 되면 나하고 사이 안 좋게 지내겠다는, 전쟁하겠다는 선전포고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초청을 수락하고 참석하는 건 나에 대한 지극한 우정을 나타내는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핑계를 댑니다. 무슨 핑계 대요? 자, 첫째, 밭을 샀어요. 나 밭을 사서 잔치에 못 가겠습니다. 이거 핑계가 돼야 안 돼요? 이미 밭을 산 밭을 가보는 것은 그렇게 긴급한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자기의 재물을 모으는 그 일에 관심이 많아서 그냥 지금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안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이거 이유가 돼요? 이렇게 중요한 잔치에 나 못 갈 이유가 됩니까? 좀 미뤄도 될 일이었어요? 미뤄도 될 일이었어요. 나 장가 들었으니까 안 되겠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민법에는 뭐가 있었어요? 모세법에는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은 전쟁터에 못 나가게 했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 장가 들어서 못 갑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 아닙니까? 근데 이유가 안 됐어요. 전쟁터하고 잔치집 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잔치집은 잠깐 갔다 와도 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 배우자가 섭섭할까봐 외로울까봐 그냥 나 못 가겠습니다. 내 가족이 싫어해서 못 가겠습니다. 이런 이유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는 거절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실물교원에는 오늘날도 진짜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거절하기 위해 그들이 댄 모든 핑계는 오늘날 복음의 초청을 거절하는 모든 핑계의 기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초대에 다 응하셨지요? 예, 초대에 응해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는 이 일은 정말 귀중한 특권이고 이 초대에 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깊은 초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구원의 맛을 보는 것,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응해야 될 진짜 초대입니다. 그 일에까지 여러분들 응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순간 여러분이 보았던 말씀, 들었던 말씀을 기도하며 주장하셔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임하게 되도록 약속을 붙드시기 바라고, 또 뭔가 나를 흔들리게 하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내 생각에는, 그리고 내 여건에는 분명히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를 드립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구원의 그 맛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이건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도록 축복하셨습니까? 맛있는 거 먹을 줄 알게 축복하셨어요? 즐기면서 살 수 있게 축복하셨어요? 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에요. 먹으면서 즐겁고 교제하면서 즐겁고 돈을 벌어서 즐겁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좋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일인데 그것들이 나를 진짜 좋은 것, 하나님께 가는 것과 맞게 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잔치에 이 초청받은 우리들이 다시 자치에 참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의와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자비로운 초청을 경홀히 여기도록 하는 것은 그분의 자애로운 가슴을 몹시 아프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늘은 모든 자원을 구속 사역을 위해서 투자했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그것을 맛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비유는 하나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비유가 아니에요. 이 비유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진리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안식일이라는 진리,
또 세상이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 사명을 가졌다고 하는 그 현대 진리, 그것을 안다고 자부하면서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을 귀히 여기고 거기에 헌신하는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말씀을 깊이 연구하도록 시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셨을 때 기도하는 시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을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시고 정말 헌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도 그냥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고 그냥 똑같다고, 나는 잘 안 변한다고, 내 원래 습관이 그렇다라고 핑계하지 마시고 그 습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신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에 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소합니다. 우리 김도봉 장로님을 통해서 안식일학교 시간에 이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잔치에 응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들이 그것을 거절했을 때, 가당치로 않은 이유로 거절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나가서 가난한 자,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 다 데려와. 그러고도 자리가 남습니다. 그러면 길과 산울가로 가서 다 데려와.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은 소위 그 당시에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다고 하는 세리와 창녀들, 창기들이었습니다. 무시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아주 유대인들이 담턱을 높게 잡았던 그것을 다 허무시고 모두 오라고 했어요. 유대인 가운데 정말 죄인으로 취급되는 너희들도 다 오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도 또 다시 거절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주님께서는 강건했다고 했어요. 강건했어요. 이 강건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주 힘이나 설득으로 강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동양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자 아시겠습니까? 하면 no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하거든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어때? 드시겠습니까? 하면 뭐가 예의예요? no, 저 안 먹겠습니다. 괜찮아요. 안 먹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완전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동양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게 정말 맛있는데 한 번 더 맛보시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어떤 때는 더 강건하면 신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대인들한테 신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정말 수줍음이 많고 쑥스러워서 먹겠다는 소리를 잘 못해요. 저희 아버지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일부러 괜찮다고 안 먹으면서 다른 사람이 다 맛있고 좋은 거 먹을 때까지 당신 입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몰랐는데 이제 커서는 이렇게 해요. 분명히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인데 아끼면서 안 드시고 계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아빠도 저한테 어릴 때 막 억지로 먹였죠. 그래서 막 입에다 떠 넣어드려요. 그러면 저희 아빠 얼굴이 어떨까요? 행복해지세요. 이런 개념이에요. 제발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권해서 이 좋은 거 주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그거였습니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이 멸시한다고 해서 물러가시거나 위험하다고 해서 돌아서시는 분이 아니시다. 오직 그분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시면서 항상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신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얼마나 많이 배신 때리고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얼마나 많이 그 많은 세월 감동했으면서도 또다시 내 방식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뭐예요? 그래도 안 돼. 다시 나랑 사귀자. 그래도 안 돼. 나랑 같이 내 잔치, 내가 베푼 잔치에 너희들 초대하니까 이거 제발 맛보자. 하나님께서 매 안식일마다 여러분들을 향해 강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을 향해 말씀을 통해 강건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응하게 이 강건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바람은 딱 하나예요. 하늘나라 가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 사람들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내가 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자녀들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저희를 보존해서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그 자녀, 우리 하진이 제가 찾아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위해 이 땅에서 고난 참고 모든 모욕 참고 그러면서 우리를 강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의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사람이 눈이 많이 쌓인 산길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어느새 이 감각을 잃어가게 되었어요. 걷는 발도 감각을 잃게 되고 손도 감각을 잃게 되고 이제 막 너무너무 추워서 이 몸에 기운이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기도 거의 얼어 죽게 되는 그 상황. 이젠 여기서 포기하고 그냥 잠들까? 이런 순간에 어딘가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더니 그 사람은 추위로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그 사람을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살을 막 문질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 문지른 다음에는 자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겠습니까? 일으켜 세웠지만 그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혼자 걷기도 버거웠던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업었습니다. 업고서 이제 한참을 걸었는데 인가가 나왔어요. 거기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어느새 자기 몸에는 이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고 자기의 몸이 이렇게 혈액순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살고 그 사람도 살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데 그걸로 땡이면 그 다음 구원의 맛이 뭔지를 맛을 몰라요. 썩습니다. 썩어요.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 누군가를 용서하는 법, 누군가를 초청하는 법을 알지 못한 사람은 썩은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정말 구원을 맛보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본대로 가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를 살게 하는 생명력, 내 양식, 내 활력은 이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한참 굶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양식을 사러 갔다 왔는데 예수님이 그새 나 배가 안 고프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 드릴 걸 주셨는가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뜻은 뭐고 하나님의 일은 뭔가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누구를 믿는 거? 하나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많은 경우에 믿지 않으십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떤 막 떨리는 순간 되면 아이고 어쩌 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거,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신다는 예수님 말을 0.01%로 안 믿어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혼자서 오만 고민과 이런 스트레스를 다 받고 그다음에 자기 방식으로 해결해. 이건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도 안 잃어버리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 하나도 안 잃어버리는 게 하나님 뜻이래요. 우리 예수님을 살게 하고 활력이 있게 하는 그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예수님께 주신 그 영혼을 하나라도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과연 이 일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중요한 일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어떤 대상으로 알아야 될 것인가가 명확해집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 대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격발되어 왔으나 사람들이 그와 같이 큰 사랑을 다만 비상적인 감사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천사들은 매우 놀란다. 천사들은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낮게 평가하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란다. 하늘은 사람들이 영혼들에 대해 나타내는 태만을 보고 의분을 갖는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보실지를 우리는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저희 자녀를 구해낼 수 있었던 자들이 그들을 죽도록 버려두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을 그 부모가 알았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들은 몹시 슬퍼하며 극도로 붕괴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자식에 대한 뜨거운 눈물과 비길 데 없는 사랑만큼이나 격렬한 분노로 그 살인자들을 고발하지 않겠는가?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이며 죽어가는 저희 동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분을 격발시킨다. 여러분, 그냥 나는 온종일 가게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전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온종일 새벽에 나갔다 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나는 지금 먹고 사는 일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나는 공부하느라 그렇습니다.
그거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 핑계예요. 내가 밭을 샀습니다. 내가 소를 좀 시험해 본 후에요. 내가 장가 들었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건 다 핑계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길가와 산울가로 가서 사람을 청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맛본 이 구원을 이 교회는 정말 시시때때로 증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재미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도 충분히 즐겁고 우리끼리도 재미나야 되지만 그 재미가 다른 사람을 향해 더 강력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초청되어지도록 우리는 초청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후반기에는 그야말로 큰 3가지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속 강구하고 있는 건강교육 및 건강요리교실. 이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혼이 한 명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왜? 현대인들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맞춰주면서 뭐 하려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들 사귀어서 초청해 보려는 거예요. 딴 목적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알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제가 선착순 15명 이렇게 홍보를 한 이유는요. 그만큼 값진 것이다. 들어오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홍보하려고 15명 이제 더 와도 돼요. 실은. 그런데 15명 채우려면 여기에서 몇 명만 데려오면 돼요? 우리 교인이? 자, 참석할 수 있는 분 몇 분이세요? 몇 분 안 계세요. 왜냐하면 시간들이 많지 않으세요. 몇 분 안 계세요. 그런데 뭐 하라고 이 행사를 합니까? 나도 참석 못하는데 교인도 참석 못하는데 왜 합니까? 참석할 수 있는 교인 참석할 뿐만 아니라 참석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씩 데려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이유는 사귀어보자는 거예요. 좀 일주일에 한 번씩 밥도 먹으면서 사귀어보자는 거예요. 대화도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의 표정이 얼마나 좋은지도 보여주자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려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온종일 시간이 안 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황춘자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식당 오시는 분들 가끔씩 대화할 시간 있으면 교회에서 이런 거 하는데 이야기하다 여기 와보시도록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장진숙 집사님에게 본인이 참석할 수 있으면 참석한다고 이야기하시고 참석할 분. 자, 내가 한 명은 반드시 여기에 소개해 보겠다. 한 5명 이야기하면 그중에 한 명 될지 몰라요.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정리수납. 이거는 자격증까지 준다니까 사람이 혹할 수 있어요. 게다가 또 취업을 원하면 취업도 할 수 있다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일하고 뭐 7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니까 또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교회 사장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일자리까지 연계한다니 얼마나 좋아요. 믿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해보셔야죠.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이걸 마련했어요. 해보셔야죠.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사람에게도 소개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교인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해보실 거죠? 대답이 작습니다. 누구에게든 내가 3명, 5명 이상의 이 일에 초청해 보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보십시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맡깁시다. 기도하며 맡깁시다. 이 일은 왜 하냐? 실은 봉드리교회가 최근에 많이 하지 않았던 건강 세미나식 건강 전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엔 특별한 강사를 모시게 돼요. 조앤나 김, 미국 와일드우드에서 오랜 시간 동안 천연 치료를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안 좋으면 척척 다 나와요. 우리의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정말 경험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통해서 초청할 건데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우리 건강에 대해서는 사람들 많이 관심 갖잖아요. 이분하고 강사님과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단순히 정보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침례받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까지 기도하면서 준비하자고 그랬어요. 그 일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매일의 주제를 너무 글씨가 작네요. 염증에 대해서, 또 다이어트, 또 관절염, 또 그리고 GMO와 슈퍼시안, 마사지, 또 효능, 악성 바이러스, 요즘 감기, 독감 또 어떻게 이겨낼 건지, 그 다음에 흔한 질병, 구취, 치질, 무좀, 탈모, 아토피 이런 거 다루는 방법 혹할 수 있어요? 우리도 궁금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소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때 초청할 사람이 누군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적으시기 바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초청하고 싶으면 먼저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단순히 그 사람 오라고만 하지 말고 거절 한번 당해도 나는 이러저러해서 안 돼요, 나 그냥 냅두시오, 이런 사람에게도 뭐 하라고 하냐면 주님의 일꾼들은 단념해서는 안 된다. 부드럽고 동정 깊은 사랑으로 낙마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오도록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여기에 와서 좀 모자란 사람이 있어도 그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형상 닮아갈 수 있도록 뭐 하셔야 돼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 오면은 에이 저 사람이 어쩌냐 흉보지 마시고, 새로운 사람 오면 그 사람의 약점은 다 덮어버리고 그 사람이 여기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축복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느끼셨던 즐거움에 우리는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구주의 즐거움은 당신의 고통과 굴욕으로 구원한 영혼들을 영광의 나라에서 보는 것이다. 또한 구속받은 자들도 그들의 기도와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한 자들을 그 축복받은 무리 중에서 보게 될 때 주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한 영혼 구원하려면 얼마나 힘을 써야 되는지 어마한 그 쓸개 가에게 간 다 빼줘야 돼요. 참아주셔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해보십시다. 그렇게 해보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늘에서 예수님과 같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셨듯이 그대를 두고 그렇게 우시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을 두고 예수님이 울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초대에 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헌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헌신의 기도, 어떤 분이 쓰셨던 헌신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헌신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며 읽겠습니다. 예수 나의 주 나의 왕이시여, 당신께 드릴 생애는 단 한 번뿐입니다. 당신의 자비를 찬양할 입도 단 하나뿐입니다. 당신의 비할 데 없는 영광을 위해 바쳐질 마음도 단 하나뿐입니다. 온전히 드려질 마음 또한 단 하나뿐입니다. 주여, 당신을 위해 사용될 시간을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나치는 모든 순간이 영원히 가치 있게 하소서. 주위에는 많은 영혼들이 죄와 고통 속에 죽어가나이다. 나를 저들에게로 이끌어 갈보리 구속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소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전하게 하소서. 주여, 이 단 한 번뿐인 생애를 취하소서. 아무것도 움켜짐 없이 이제 당신의 뜻을 준행하리이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값없이 내어주신 당신께서 당신을 위해 쓰시고자 이 생명을 요구하시니 내 구주여, 매 순간순간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일 열심히 하시다가 하늘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크게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